오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에는 감사한 일도 참 있었고, 또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는 일도 나기도 한 주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던 새마을에 아직도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시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도 함께 하셨던 권사님이시고, 또 청소년부 시절 때 친구의 어머니시기도 하고, 네. 권사님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곁에서 보시면서 한번 보자고 해서 뵀습니다. 잠깐 만나서 가정의 권사님의 삶을 나누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얘기해 주셨는데, 권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했던 게, 권사님이 저보고 참 개척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감사하다고. 무슨 소린가 처음에 제가 감사하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자라오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그것을 보는 자신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또 그게 저한테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상식을 넘어서 선을 넘고 도를 넘는 사람들이 참 여전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서로의 선이라는 것이 선을 넘는 것이 참 쉬워졌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방향이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서로 선을 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책망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고 또 도라고 넘어가고 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는 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 넘는 것이 쉬워졌구나.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는 건, 이러한 상식을 지키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고 또 알 속에서도 그 상식을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 중요하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러할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더욱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물론 여전히 상식을 넘어가고 도를 넘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나아가는 많은 이들의 또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좀 해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온 교회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킵니다. 바로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같은 이름으로 77절, 맥추절로 지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날 이렇게 지킨다라는 거죠. 간단해서 오늘은 오순절이요, 77절이요,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같으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면, 77절은 그러니까 6월절, 1년에 한 번 6월절인데 이 6월절 후 안식일, 우리가 보면 이제 부활절이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날부터 7주, 7주를 계산한 뒤에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7주를 지키며 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시고 내리시고 율법을 정하실 때 이 77절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6월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이 7주, 77절이 되는 날을 지켜 행하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또 많은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해진 절기가 바로 77절이었습니다. 그 또 하나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추수를 마친 후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맥추절은 보통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일정에는 맞춰서 볼 때는 이제 그때가 보리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때 이 77절 지키 오늘이 바로 맥추절의 절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계산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지가 이제 50일 지난 거죠. 올해 부활절을 지난 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순절과 칠칠절, 맥주절, 이름은 다르고 좀 배경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 때에 맞추어서 이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 바로 이때가 맥주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수확물 드린 날이가 특별한 날이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념의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칠칠절이요, 맥주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농작물을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주시는 물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드디어 보리를 수확을 할 수 있게 됐고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을 하게 된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맥주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보리 수확을 했어요, 이 수확에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절기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6월절은 바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즉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6월절이 있었다면 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큰 절기, 3대 절기로서 매우 큰 절기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란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라면, 오순절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 날이죠. 바로 이 날이 6월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로 이 날이 바로 또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6월절과 오순절에 성취되어졌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부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의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성취됨에 감사했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들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절에 정말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 그 약속의 성취,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새로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곧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모두 좀 긴가민가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어땠을까? 자신들의 지도자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었던 예수님이 이제 진짜 안 계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염려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염려였죠. 왜냐하면 그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했지만, 물론 그거에 대한 염려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난 봤어. 너희들이 못 봐봤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나는 보았다고. 우린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물론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으니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이날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였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표현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어떻게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다락방이라기보다도 그냥 큰 넓은 2층 공터의 2층입니다. 2층. 그러니까 집의 2층이죠. 그래도 120명이 들어가려면 그래도 꽤 큰 곳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며 우리가 보면 2층이라고 했죠. 어쨌든 위에는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실내입니다. 실내에 바람이 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강한 바람이 온 집을 가득했다라는 건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뒤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곳에 오셨던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님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님께서 오신 날, 바로 이 날을 우리는 성령강림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강림절이요, 오순절이요, 칠칠절이요, 또 맥주절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똑같은 날로 지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 강림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이 흘러 바로 오늘날 이곳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 임하셨던 이날 이 자리가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정확히 언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몇 날 못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20명의 제자들이 야 이번 주 오늘이 이제 곧 오는 날이 오순절이야. 이 오순절엔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몇 날 못 되어라고 했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뒤인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까 처음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오순절의 의미로 성령님이 오신 것을 볼 때 참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결코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정하고 1년을 365일로 정하여 그것을 시간으로 정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은 짧다 여겨지고 어떤 시간은 길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유효기간, 또 유통기간, 계약기간 이러한 기간들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 기다릴 때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못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정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이러한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과는 전혀 무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시간 안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이 예수님의 약속, 몇 날 못되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은 우리의 시간 체계로 볼 때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곧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곳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종말의 날을, 그 끝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떤 이들은 날짜와 시간을 못 박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당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찌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최근의 일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비는 이 날을 3번이나 연장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우리는 다 올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날이 아니어서 아니야 몇 년 미뤄졌어 라고 하고 계속 이 연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그러한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또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던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한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게 됐고 성령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2000년 전에 하셨고 성취되었던 이 약속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기에 우리는 기다릴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 힘듭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축복하기를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져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그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곳에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던 자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대로 하면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바로 방언 기도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변을 다니던 이들이 이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근데 그날은 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데는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에는 당시로 각 나라들,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했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만 북적북적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시가지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가보면 정말 골목골목 좁아요. 우리처럼 큰 대로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그렇게 움직이며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 그냥 그들의 언어, 헬라어, 그때 당시 아람어 이런 소리로 기도가 들려야 되는데 신기한 일이 들립니다. 신기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기도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일본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중국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우 신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온 방방곡곡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전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동안 왜 언어를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언어들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언어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언어들, 방언은 외국어로 그냥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주신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능력이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씀을 배웠고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가서 나를 전해 내 증인이 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성령님께 주시는 권능,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기도하던 그들에게 그 능력으로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방언한 거 참 그게 놀라운 일이냐? 그것으로 그쳤느냐라고 하면 자, 이 제자들의 방언은 당시 그 길을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았어요.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의 예수님을 수제자였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고 또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베드로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첫 설교 후에 성경은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했냐? 당시 있었던 사람들 3,000명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베드로가 잘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의 자리를 위해 쓰임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의 방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셨던 또 성령님을 통해 주셨던 능력, 그 방언, 기도가 그곳의 사람들을 모았고 그것 가운데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았던 것처럼 성령 받은 자들 은사로 무엇이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도 있다면 그 방언을 통변하는, 해석하는, 번역해주는 그런 은사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쳐주는 은사도 있었고요. 때로는 아까 베드로의 설교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 또한 섬기는 은사, 또 사랑을 전하는 은사, 구제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을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은사냐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성령의 열매들, 성령 충만하면 너희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 외에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들을 행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옛날 일이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실제로 성령 충만함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통변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아픈 이들을 고쳐줍니다. 근데 고쳐주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개인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자신의 유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부터 성령님은 떠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님 떠나시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꾸미기도 하는 일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대로 무너지거나 때로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잡고 악한 영들을 통해서 비슷한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이들도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얻게 되는 능력은 성령 충만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 성령 충만으로 얻게 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들, 무슨 능력이나 무슨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섬기고 아픈 이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겨났을 때 그 능력들은 내가 아닌 바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권능, 능력은 바로 복음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때 가운데 그 상황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2000년 전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제2의 마가다락방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왜 수요 예배 드리고 왜 새벽 기도 드리고 왜 철야 예배 금요 철야 드리고 왜 맨날 모여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이들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이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이 한 시간 통화에서 물론 이 한 시간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충만하게 이 한 시간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이 한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